아멘.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제 이 가톨릭의 그 부정 부패에 반대를 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다섯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다섯 개 원칙을 이제 이렇게 오직이라는 단어, 솔라라는 단어를 이제 라틴어로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요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배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께 영광,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입니다. 마치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흔들리고 구름이 움직이고 바다의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그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환경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확신을 갖다가 그냥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은 늘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첫째,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외적인 세계와 내적인 세계. 외적인 세계는 보이는 세계고 내면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마음을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보이는 세계, 외적인 세계는 여러분 다 이제 사람들이 보고 평가할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그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 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한 대로 계속 암송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것, 이 통성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늘 혼자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또 읊조리고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싱크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싱크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싱크홀 현상들이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우리 자연 현상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싱크홀이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를 무시하면 삶 전체가 이렇게 싱크홀 현상처럼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무력, 피곤함으로 무감각해지는 느낌, 실패감, 또 추구한 목표에 대한 어떤 쓰라린 환멸감,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무감각한 그런 삶,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을 잘하던 성도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소식을 끊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싱크홀, 영적인 싱크홀 현상입니다. 이 내면의 세계를 잘 가꾸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도, 우리 돈이 많고, 그리고 이 재산이 많고, 그리고 우리 권세가 있고, 그리고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내면 세계를 잘 갖고 가지 못하면 그런 갑작스럽게 그런 싱크홀 현상, 번아웃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면의 세계와 이 드러나는 세계가 있습니다. 외면의 세계는 내면의 세계보다 더 다루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외면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외면의 세계는 일이나 오락이나 소유나 그리고 대인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이라든가 인기, 재물, 미모, 이런 것으로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외면의 세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요즘 세계는 그런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잘생겼냐, 그 배우자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키가 1m 80은 돼야 되고, 기본이야 기본.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외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지고, 이런 그냥 폼 잡는 것, 폼생 폼사야, 폼생 폼사, 막 이러면서 그 외적인 것에 이렇게 관심을 너무너무 많이 가져버려요. 이 내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이 내면의 세계에서 별로 그다지 외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들은 나에게 거의 모든 것을 선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오랫동안 무분별하고 육체적인 향락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향락의 극치에 달하면 곧 실정을 느끼고 새로운 흥분거리를 찾아서 삶의 밑바닥까지 일부러 내려가 보았다. 나의 사고는 모순으로 가득 차고 나의 정열은 반사회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게 되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어디서나 계속 향락을 추구했다. 나는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들이 우리의 성품을 세우기도 하고 또는 파괴하기도 한다는 사실과 우리가 밀실에서 행한 일들을 언젠가 지붕 위에서 외치게 되리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영혼의 선장이 아니었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쾌락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무서운 수치감 속에서 내 인생은 끝나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영혼의 선장이 아니었다. 이런 오스카 와일드의 표현은 내면 세계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내면 세계가 무질서함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져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면 세계에 있는 우리 내면 세계를 여러분 잘 가꿔야 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 옷을 잘 입는 것, 얼굴을 예쁘게 하는 것, 막 이렇게 외적인 부분을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잘 가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세계, 이 세계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입니다. 이거는 이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들, 이걸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쓴 뿌리를 제거해 내버려야 됩니다. 이 쓴 뿌리가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우리 생각 속에 쓴 뿌리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쉽게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남들을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들이 갑자기 불끈불끈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없는데 갑자기 그게 솟아나. 어떤 환경에 딱 부딪히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쓴뿌리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쓴뿌리들을 우리가 제거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그 영적인 쓴뿌리 때문에 우리의 축복을 다시 한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없으면 늘 우리가 무엇에 잡히냐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죽음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저주의 두려움,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이것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우리가 이 출세를 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이 위치에 있어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이 생기면 절대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꿈, 이 꿈이 사실은 처음에 내가 가진 꿈, 어렸을 때 꾸는 꿈, 이 꿈은 여러분들 다 보면 하나님과 별로 연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성공하고 싶고 그냥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출세하고 싶은 그런 꿈들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꿈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아, 이게 내 꿈이었네,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네. 그럼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꿈을 가지고 이 선한 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꿈, 그리고 이 인류를 봉사하기 위한 그런 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런 꿈, 이런 꿈들을 우리가 늘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믿음과 이 꿈을 이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에 있는 이 생각과 믿음과 이 꿈들을 말로 풀어내는 거예요. 선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내고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막 이렇게 선포하면, 말로 선포하면 이 꿈과 믿음과 그리고 우리 생각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물처럼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한 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말들, 이 말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을 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일을 하고 선포하면서 일을 하고, 우리가 잠자기 전에도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잠을 자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여행을 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또 이 여행을 가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세계를 잘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내면의 세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이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이제 믿음으로 이 아벨이 뭐를 했냐 그러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아벨과 가인은, 아벨은 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제사와 믿음이 없는 제사, 우리 이게 다 같이 여기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아벨처럼 믿음 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앉아 있어도 같이 앉아 있어도 가인처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본 말씀에는 이제 가인이 예물을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인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물질이다. 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만몬신, 물질의 신, 이 만몬은 중립적인 재물이 아니라 영적인 재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섬기는 이거를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돈에는 여러분 인격이 있습니다. 돈에 인격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만몬신을 섬긴다고 표현함으로써 단순한 돈의 사용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어 우리 인간을, 우리를 지배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물질을 우리가 잘 다스리는 것,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 물질을 만몬이라 그러는데 재물, 소유, 돈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풀어내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그 돈은 뭐냐 그러면 사람의 신앙을 지배하는 그런 그 재물의 영적 세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앙을 지배하는 그 재물의 영적인 세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돈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게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돈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처럼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물질은 두 주인이다. 두 주인 중에서 한 주인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길 것인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물질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 같은 돈 아닌가요? 너무너무 귀한 돈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하루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1시간, 2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뭐하러 살아요? 돈을 벌려고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일주일 내내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막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물질이 귀합니까? 이 생명 같은 돈, 피 같은 돈이 아닙니까? 매일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제 베트남에 우리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아주 키가 한 2m 되는 그런 성도 한 분이 부산에 사는 성도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아내가 우리 집사님인데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아내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 남편은 신앙이 되게 개차반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는 11조나 이런 헌금을 잘 구분해서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늘 장롱 속에 넣어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장롱을 열어보니까 돈이 이렇게 쌓여있으니 이거 뭐야? 이거 헌금 드리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돈 번인데 이거를 번 돈인데 이거를 헌금을 드리냐고. 그러면서 그걸 빼내가지고 뭐 해보냐면 술 맛이 없어. 밖에 나가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다음 주에 회사를 갔다 오는데 집 앞에 차에서 내리는데 회사 차가 있어요. 이 셔틀버스가 있는데 차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더니 몽둥이를 가지고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 왜 때리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그렇게 죽도록 맞았어요. 누가 때린지도 몰라. 왜 때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죽도록 맞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잘못 드려가지고 그래 내가 술 마셔버려가지고 그러는갑다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딱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분이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신앙이 이제 이렇게 좀 시들해지면서 이제 은혜가 이제 사라지는 거지. 감동이 사라지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감동이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뭔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 교회를 이분이 안 나오시는 거야. 놀러 가느라고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전화를 딱 했어요. 띠링,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며칠이 지났어. 근데 이분이 집에서 이렇게 이제 책상을 이렇게 딱 이렇게 옮기다가 그냥 무릎을 책상 모서리에 이렇게 딱 찍었어요. 살짝 찍었어. 살짝 스쳐 지나간 거지. 그런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에서 물이 막 생겨요. 물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베트남 병원에서는 고치지 못하겠대. 그래서 한국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대.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내가 저 목사님한테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물질을 잘 구분해서 드리는 것, 믿음으로 드리는 것, 감사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 피같이 번 돈을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릴 줄 아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가 잘 사용할 때, 이 귀한 물질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질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계십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맘몬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의지해버리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그것이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귀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을 잘 구분해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자원해서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물질을 드리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사용하는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그냥 다 쓰고 남은 거 그냥 찌꺼리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중한 것, 소중한 것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이게 구분해서 드리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것을 구분해 놓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십시다. 감사함으로 사용하십시다. 복음 전파,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에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것, 그것도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드려져요. 그래서 기쁨 예배, 막힘이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 막힘이 없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지 이건 막히고 저건 막히고 그러면서 억지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제가 나왔거든요, 힘들거든요,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정성껏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벨이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벨이 그런 제사,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은 죽임을 당했죠.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벨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삶이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벨은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런데 이 에녹은 삶이 믿음으로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신 두 사람, 엘리야와 이 에녹,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러분,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100년 동안을 약 10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에녹은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이 믿음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에녹의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에 대해서 유다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에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구조가 사중 구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말을 4번을 반복을 해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일, 경건하지 않은 모든 죄인들, 주를 거슬려 한 완악한 말로, 완악한 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건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제 정죄하려고 한다, 하나님께 정죄하려고 한다, 그런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 행동, 말, 삶 전반이 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 있잖아요. 농담도 조심해야 돼. 이상한 농담, 막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농담하고 막 이렇게 그냥 좀 너무 외설스러운 농담 막 하고 막 이런 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경건한 삶,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이고 저 사람 더럽게 고지식해, 그냥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다고 맨날 저러고 그냥 농담도 못하지, 그냥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좀 고지식하고 그냥 고리타분하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인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됐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는데 동행하는 사람 있어요? 별로 가깝지도 않은데 그냥 막
그렇게 막 몇백 년을 같이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이 동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친밀하다는 얘기예요. 대화가 가능하고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친밀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동행이 가능하지. 그러지 그냥 동행 친밀하지 않으면 일은 할 수 있어요. 같이 일은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동행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행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친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걸음걸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 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걸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그 부모님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요, 굉장히 사회성이 뛰어나요. 어디를 가서든지 그냥 친밀하게 누구를 대해도 그냥 걱정이 없어. 이런데 그냥 부모님과 이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면 꼭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대인관계. 그래서 싸우고 막 불평을 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이런 깨어지고 나눠지는 일들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관계를 갖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친밀감,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요구를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막 떼쓰고 막 그냥 내 요구 다 들어주라 그러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없고 내 기도만 막 뒤지게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좀 힘들어도 짐을 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영적인 성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에녹은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더 믿고 살았던 거예요. 뭐 하나님이 에녹과 그냥 옆에 그냥 우리 아내가 같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다녔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300년 동안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동행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시고 축복을 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 성결한 삶.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지만, 그 일이 어렵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이 보통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려는 마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다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이 가치관과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녹이 그렇게 주님과 300년간을 동행했다.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 우리 아벨은 예배가 믿음의 예배였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 보이는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하다. 영적인 세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꿈과 우리 믿음, 우리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아버지 순종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